자, 이제 7개 남았습니다. 구약이. 참, 2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미가서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예 그냥 말라기까지 제가 아마 다 나눠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 중심에 잘 보시면 되고요. 예언서를 읽으면 여러분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참 비슷하다. 안 느끼셨어요? 읽으셨나요? 네. 이런 느낌이죠.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이야기가 지금 들려져야 하고 그때 했던 한탄이 지금도 한탄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성경 안에서 나타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사기 하면서 저희가 깨달았잖아요. 야, 어쩜 그렇게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가.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가 기록된 게 말라기까지 하면 저희가 주로 한 500년 정도의 기간을 예언서가 후기 예언서죠. 쓰여서 저에게 읽혀지는데 참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가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미가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양쪽을 다 예언하는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기 드린 말씀을 좀 한번 볼게요. 미가라는 뜻이 뭐죠? 여호와와 같은 자. 누가 여호와 같은 자인가? 이런 뜻이고요. 이 동시대 예언자로는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735년에서 700년 BC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여태까지 한 걸 보면 이때가 여러분이 아시라고 믿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하죠? 제가 연도 딱 2개만 외우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힘들게 살지 마시고 딱 2개만. BC 722년 네.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거. BC 586년 내지 7년 남유다가 멸망된 거. 이 2개만 아시면 그리고 하나만 더 아신다면 922년에 남북이 갈라졌다는 거. 이 정도만 좀 아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때가 이스라엘아 그리고 사마리아와 아시리아 얘기가 나오면 이쯤이구나 이렇게 짐작하실 수 있고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면 이쯤이겠구나 대충 알 수 있으시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미가서가 쓰일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 하면 친절하게 미가서도요 1장 1절에 어느 왕 때 내가 예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어느 왕이죠?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그래서 유다 왕들입니다만 북쪽이 720년에 멸망할 때는 호세아 왕 때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쓰였으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죠? 전쟁의 와중에 있었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이미 남쪽에 혹은 북쪽에 쳐들어오면서 전쟁이 시작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킥박한 이야기가 있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 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예언들이 예언서에 이사야서에 저번에 읽으면서 굉장히 많았죠.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네. 여러분 성경에 한번 밑줄 좀 치시고요. 네. 이런 건 좀 알아두면 네. 칸타타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나온 5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통치자 세우셨다 할 때 우리 이 본문을 예를 듭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이 주제성구로도 쓰이고 저는 이거보다 다른 본문을 보지만 어쨌든 기록 연대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735년에서 700년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 시기가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했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제가 그 미가서의 내 백성과 이 백성의 구분, 뭐 그렇게 큰 구분은 아닙니다만, 가난한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한국 번역 이렇게 딱 맞춰서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수탈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이 백성은 내 백성, 곧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사람을 이 백성이라고 합니다. 좀 다르죠? 네. 여러분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말할 때가 많고요. 이 백성 그러면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를 좀 거리를 두겠다 하실 때 표현을 쓰는 거고요. 미가서를 읽으면 그런 구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쭉 들어갈게요. 본문에 들어가서 저희가 같이 읽으면서 깨달은 말씀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요. 2절까지 읽겠습니다. 1, 2절만 같이 읽게요.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자, 미가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주의 성전,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처소 앞에서 거룩하신 곳에서 말씀하신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보면 오늘 사마리아가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오늘 미가서에도 나오지만 반드시 자기가 자기의 말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지자는 악해요. 자, 이 말을 선지자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외치는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건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선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목사가 설교하고 말씀을 증언할 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가 돼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설교 들으면서 회개하십시오. 가족 가운데 잘 지내지 못하는 분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이러면 들으면서 집안에서 싸웠구나. 좀 마음이 안 좋겠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를 듣지 못하고 자꾸 사람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보게 되면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아요. 근데 아무리 추한 사람도요, 자식에게는 옳은 얘기합니다. 조폭도요, 딸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길 가다가 남자 조심해라.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 딸이 당하는 건 어느 부모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폭도 옳은 사람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가 하는 말 중에는 옳은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애쓰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부터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짐이 곧 하나님이다. 이러는 순간부터 그분도 타락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 때는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는 말이지, 목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고 둘이 얘기하다가 그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런 생각이, 죄송해요. 여기는 없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선포하는 그 순간,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설교는 굉장히 준비되고 굉장히 말씀으로 애쓰고 하는 분, 그리고 말씀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미가는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고 당신 자세히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세히 들으라. 대충대충 듣지 마라. 여호와께서 3절에 나오시면 땅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이게 아주 서막입니다. 여러분, 왜 소설에 복선이 있죠? 미가는 이 이야기로 갑니다. 높은 사람을 밟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제 뒤에 개봉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니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들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자, 예루살렘에 대한, 사마리아에 대한 선포입니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미가서가요, 7장 12절인가요? 유일하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직언으로 말한 최초의 문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와 유다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제가 그렇죠, 이렇게 돌아와라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던지는, 앞에 주시는 말씀이고요. 자, 보시면은요, 5절에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족속, 야곱의 허물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허물.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이런 말 있죠? 그죠? 유다의 산당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자,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북이스라엘을 부르는 단어들 말씀드렸죠. 그죠? 사마리아, 그죠? 에브라임. 이런 단어들은 주로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이다. 야곱의, 그죠?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야곱의 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 말은요, 특히 미가서에는요, 이런 말이에요. 야곱이 그 아들이 뭐가 되죠? 야곱의 아들. 야곱의 아들이? 네, 야곱의 아들. 네. 야곱의 형 말고. 야곱이 뭐가 되죠? 12지파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야곱의 아들이. 오셨죠? 네, 그러죠. 그래서 야곱의 허물 그러면 이스라엘 통틀어서 북쪽이든 남쪽이든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로 돼 있고 남쪽이 유다가 대표 지파지만 거기에 베냐민도 속했다 나중에 그 안에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물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사마리아 아니냐 그럴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수도. 이따가 오므리 나오잖아요. 오므리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는데 오므리 왕조의 시작인데 그래서 사마리아 그러면 야곱의 허물이 사마리아가 아니냐 또 유다의 허물이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 하면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됐다는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날 이 땅에 만약에 미가가 오신다 혹은 예언하는 사람이 오시면 뭐라 그럴까? 저는 교회를 향해서 말하시겠죠. 교회야. 너의 허물은 뭐뭐가 아니냐. 그죠? 저는 요즘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페이스북에 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올렸다가 막 시험 든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교회에 희망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보고 가야 됩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그런 말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일반 명설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냥 보편적으로 말해서 교회가 희망이 있는가 이런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따가 미가서에도 나오지만 돈을 받고 예언하고 돈을 안 주면 전쟁을 선포하고 돈을 받으면 평화를 선포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미가의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 나왔죠? 요나? 전에 누가 나왔죠? 오바댜 나왔죠. 자, 오바댜가 예언할 때 오바댜가 예언하는 것을 못하게 했던 기억나세요? 거짓 예언자? 아마샤. 제가 위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 오바댜가 어디 출신이라고 했어요? 시골 촌뜨기라 그랬죠. 뽕잎 따다가 그죠? 뽕잎 따다가 들에서 양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예언자가 됐는데 제사장 출신의 아마샤라는 사람이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욕하니까 네가 망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걱정하지 마셔서 쟤는요 원래 토종이 예언이 아니고요. 그 들에서 놀던 애입니다. 그럼 넌 네 고향으로 돌아가 이러잖아요, 그죠? 미가서에서 또 나와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미가서가 또 미가는 그래도요 그 집안이 어떤 집인지는 잘 모르지만 유다 땅에서 예언하던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가가 예언할 때도 또 그런 집단들이 만나게 돼요. 돈을 받고 왕들에게 평화합니다. 좋습니다. 제 말 듣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돈을 안 주고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미움을 당하면 전쟁 올 거니까 조심하라. 요즘요 이런 거 길에서 많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예언 좀 한다 그러면서 겁주면서 사람의 돈을 뜯어내는 거. 예언이나 뭐나 돈 받으면서 하는 짓은요 다 그냥 여러분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저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좀 하세요. 믿으십니까? 돈 받으면서 뭐 한다 이런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예언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냥 그 사람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뭐 아들이 막 이러면 그래 아들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시면 돼요. 그냥 뭐 교통사고가 그러면 그래 나 차 운전 잘한다 이러고 오시면 돼요.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지면서 하시는 거 있잖아요. 미가가 오늘 예언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장들 다른 선지자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있다 나오는데요. 오늘 그거와 상관없이 미가는요 아주 당돌하게 외칩니다. 자 9절 볼게요. 8절 9절 볼게요. 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습니다. 이제는 그 앞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쭉 지역이 나와요. 가드에 알리지 마라. 사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라. 사이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라. 베데스는 애곡하라. 마롯 주민은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없기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다. 라기스 주민들아 가드 모레셋에 작별한 예물을 주어라. 마레사 주민아 이 모든 나오는 지명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멸망과 너희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는 곳에는 예외가 없다. 모든 지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주 앞에 너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3장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가 3장까지는 좀 바쁘게 갈게요. 2장 볼게요. 자,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없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는도다. 자, 보시면은 1, 2절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어떤 죄가죠? 어떤 죄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죄입니다. 토색하는 죄고요. 강탈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아모스라든가, 그죠? 오바댜 모든 말씀에서 빼놓지 않는 게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겁니다. 근데 이걸요,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미가서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만요, 제일 악한 악이 뭐냐면요, 거짓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겁니다. 특히 거짓 저울을 써서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가난한 자에게서 그가 힘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악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너무 당연해서 이제는 뭐 무감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날에 예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것을 훔치고 토색하고 가난한 사람 것을 빼앗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화 있을진저. 이게 오늘 미가서가 말하는, 있다 보면 더 심하게 나오고요. 저는 이 세상에 외쳐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먹을 것이 없고 자녀가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사는 그 인간들은 화 있을진저. 저는 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걸 기독교가 말 안 하면 누가 말하겠어요? 미가를 통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화 있을 줄, 이제. 그러면 화를 받는다. 그죠? 교회가 그런 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화 있습니다. 이걸 외쳐야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요. 그걸 못 외치면 이 땅은요,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실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나오면 또 반복해서 말할게요. 자, 4절 볼게요.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한 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 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 너희 몫을 하나님이 안 주실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안 주신다. 그들이 이 땅에서 빼앗기 때문에. 그때 7절 보시죠. 자, 7절 같이 읽을게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 너희 야곱의 족소가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럴 때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한다? 저를 보시죠. 네, 이제 뭐 성경을 봐봤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벌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좀 성급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그죠?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으세요? 제가 오늘 미가 나옴 하박국까지 나가려고 하는데 나옴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나옴서 한번 잠깐 보실래요? 제가 나옴하고 같이 하박국하고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1장 2절 볼게요. 자, 이 말을 보고도 제가 볼 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1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는 하나님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이 말 보면 느낌이 어때요? 아까 미가서 말씀처럼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이 짧은 부분에 보복이 3번 쓰여요. 보복할 것이며 보복할 것이며 보복하시며. 너무 급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보복하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 어떤 사랑의 하나님, 그죠? 용서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면 열받으실 거려. 제 얘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악하고 진짜 악독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 용서해 주시고요, 보복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면
열받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기도예요. 1장 4절 보실래요? 하박국 1장 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그 2절, 3절, 4절 읽을게요. 1장 3절, 4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였짐이니이다. 자, 지금 하박국은요, 뭘 외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이?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악한 사람이 지금 의인을 애워싸서 죽이는데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고요. 미가서는 뭐예요? 이런 사람이 있을 거다. 에이, 하나님 뭘 좀 너무 성급하시게 벌을 주십니까? 그죠? 자, 제가 지금 왜 이 세 개를 좀 비교해 보냐면, 제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의인을 저런 걸 보고 계십니까? 하는 사람과 A타입이라고 하죠. B타입. 아,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며 뭐 이렇게 잔인한 말이 많습니까?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벌하시며. 이 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우리 한번 편갈라보죠. 하나님 진짜 악한 사람 이대로 두실 겁니까? 저기 강하신 분 한 분. 아, 일본. 구체적 나라까지 지금 나오시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십니다. 오, 10분. 아, 하나님 그래도 좀 하나님이신데, 좀 이렇게 벌하고 이런 거 약간 하나님의 캐릭터하고 안 맞습니다. 좀 이런 쪽, 좀 참아주십시오. 이쪽.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요쯤? 여기 반반이신 분. 반반이신 분. 두 분. 제가 여쭤볼게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여러분 시편 보세요. 시편에 탄원시 있잖아요. 다윗의 탄원시나 탄원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니까? 저 악한 자를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3,000명이 잡으러 다닐 때 그 악한 사람 창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왜 살려두시는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혹시 주변에? 미가서에 나오죠. 미가서인가요? 미가서에 나올 거예요. 그죠? 너의 원수는 너희 집안에 있느니라. 이런. 나옵니다. 이때. 너희 아내에게도 속을 다 얘기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이따 재밌는 거 나와요. 그죠? 볼게요. 자, 이제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주체라고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 이 땅의 삶에 있어서 주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권은요, 성경으로 말하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정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자유의지로 선택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게 심판의 근거이기도 하고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는 때마다 달라요. 우리가 처하고 있을 때마다 구하는 게 달라. 내가 약간 이러다가 맞을 수도 있겠다. 죄를 짓는지 알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 이쪽이 강해요. 하나님 나를 그래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니면 요번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떤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하거나 진짜 모함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이쪽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 인간을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이 망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A가 맞다 B가 맞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요. 미가서뿐만 아니라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의인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선하심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가 있냐면, 이따 미가서에도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만, 죄를 고백하는 자, 회개하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오늘 미가도 고백합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예언자가 다 고백해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심판을 이루셔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정의로움에 맡기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1대1 하다가요, 어느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집사님, 만약에요, 옳고 그름이 사람에게 있는 세상이, 그 세상은 억울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재판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만족한 재판 보신 적 있으세요? 오죽하면 대법원 앞에서 지금 매일 서 계시는 할머니 계시겠어요? 아주머니, 그죠?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판단해서 누가 옳았습니다, 이 사람이 70% 잘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판단이요, 억울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솔로몬은 애 자르라 그랬을까? 방법이 없어요, 우기면. 애 자르라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판단하시고 믿음대로 판단하실 때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게 하시는, 저는 옳으신 분이며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심판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선악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분은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어느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구원하시지 않겠느냐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칸트가 한 말 중에도 칸트가 이게 꼭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기억하시죠?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왜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그죠? 착한 사람은 잘 살아야 되고 나쁜 사람은 망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희한해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자기가 악해도. 희한해요. 그걸 칸트는 본유관념이라 그래요. 타고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땅에서 보세요. 악한 사람이 돈 많이 벌고 빌딩 사가지고 정말 착한 사람이 암 걸려서 죽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 되면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아, 그건 허상이다, 이래야 돼요. 착한 사람은 절대로 잘 될 수 없고 악한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안 그래요. 모든 사람이요, 선하게 사는 사람과 악하게 사는 사람이 둘이 붙으면 마음은 선하게 사는 사람 쪽으로 가요. 당하는 사람에게만 가요. 물론 그대의 이득이 안 되면 사람은요, 입을 막고 그 사람 안 도와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같이 희생당할 것 같으면 절대 편 안 듭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쪽을 가요. 왜? 칸트는 그래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우리 안에 착한 사람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칸트도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영혼이 불멸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영혼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존재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서 착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악한 자를 하나님의 악한 대로 갚으시는 그 시점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것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 사실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는 이 생각들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분이 굉장한 신앙인이신데요. 저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요, 사람들이 말하거나 사람들이 누구 구원받을 거다, 누구 어떨 거다 하는 걸 믿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을 이루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억울할 때 탄원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억울한데 막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전 주님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뭐 나이스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물으셔야 합니다. 하박국처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인이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 질문이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내가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 앞에 외쳐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오늘 하박국에게 대답하시거든요. 두고 봐라. 내가 하박국아, 네가 말하는 대로 악한 자를 멸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탄원의 기도를 하든 용서의 기도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 정말 그냥 하나님 믿죠. 뭐 교회를 안 나가도 하나님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살다 보면 인생지사 세웅지 마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과 내 삶에서 구체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는요,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오늘 예언자의 말씀이고요. 그게 성경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묻지 않는 자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주시진 않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응답을 주십니다. 저는 그게 제가 성경을 읽는 유익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저는 요번 주에도 그렇고 매주 읽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성경하고 우리는요, 씨름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경 말씀을 들고. 다시 미가서로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양쪽에서 외치면 그러실 거예요. 제가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팀하고 임마누엘 팀 축구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두 분 다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팀이 있고 다 있으실 텐데 옛날에 할렐루야 팀하고 임마누엘 팀 예를 들어서 축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우리가 약간 농담 비슷한 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만약에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질문들을 던지면 이해하게 하십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해 못하게 우리를 두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호세아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알 바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신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구하십시오. 그래서 2장 가볼게요. 자, 오늘 2장이 아니라 3장인가요? 저희가 3장까지 2장이군요. 그래서 2장에 보면요, 7절에 너 야곱의 족속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영이 급하시냐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에 개의치 않으시고 미가를 통해서 그들의 사악함은 심판하실 거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행한 자에게 8절, 9절, 10절과 같은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자, 약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자, 여기도 다 하나님과 믿음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은요. 악한 사람은 멸할 것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아 말하는 내 백성들에게는 다시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고요.
자, 11절이 또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 그들은 너희에게 포도주가 철철 넘칠 것이라고 예언한다.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자, 3장 넘어갈게요. 같은 이야기 반복입니다. 멸망에 관한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1절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야, 비유도 참 진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그냥 싹 벗겨먹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를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갚아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을 향해 가면 무서운 분입니다. 선을 향해 오면 한없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런 거 느끼셔야 되는데 5절 볼게요. 유혹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읽을게요. 5절만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냐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깨기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의 다짐입니다. 나는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하든 너희의 죄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입에 먹을 것을 주면 달콤한 얘기를 하고 안 주면 전쟁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눈을 가려서 못 보게 하실 것이다. 이상이 희미해진다 이런 말 있죠. 사무엘상 1장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져서 거짓말을 말하게 된다는 거고요. 자, 11절 볼게요. 같이 읽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는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했죠. 그죠? 선지자가 돈을 위해 점을 친다 이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벌하시겠다. 그죠? 무서워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악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고 제가 늘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사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요, 무릎 꿇고 순종하고 회개하며 나가는 자는요, 한없이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르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한으로 죽진 않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이 돼서 죽는 사람 많아요. 억울하고 이 땅에서. 그런데요, 이 땅은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한이 돼서 마음에 아주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억울한 것을 아신다는 걸 믿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 마음에서 힘들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긍휼할 수 있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억울한 일을 안 당한다? 이런 말 없어요.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가 인생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너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 형하고 진짜 억울한 일이 많았거든요. 저희 형이요,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예전엔 참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형님이 이렇게 바둑을 두다가, 저희가 바둑을 어렸을 때 맨날 두는데 형이 약 승부욕이 무지 강하십니다. 우리 형 이거 보면 안 되시는데 어쨌든 그분도 아십니다. 바둑을 두다가 이제 형이 서로 이제 바둑에는 이런 게 있어요. 물러준다 이런 게 있어요. 형이 딱 둬요. 그러면 저도 형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기다립니다. 좀 시간을 줘요. 그래도 안 옮기면 제가 아다리 딱 이렇게 해요. 바로. 근데 그러면 형은 말해요. 나 손을 띄고 잠깐 생각한 거야. 그럼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해요. 형, 생각을 그렇게 오래 하면 물러줄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집안이 떠나가듯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난리가 나죠. 그러면 어머님이 오세요. 어머님이 오시면 저 형은 꼭 그래요. 기철이가 우긴다고. 근데요, 제가 생긴 게 좀 그렇잖아요. 살살거리고 약간 거짓말 잘하게 생겼잖아요. 저 형은 굉장히 믿음직하게 생겼어요.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 형은요, 굉장히 선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러면 무조건 형 말이 옳아요. 어머니, 기철이 이 자식 또. 그러면 이제 마음에 한이, 내가, 이런 마음이에요. 굉장히 억울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억울하게 되면 그때는 진짜 이렇게 이성을 잃어요. 아니, 저만 그러나요? 막 분을, 진짜 아니야! 그러면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아이고, 성질까지 내네. 이러면서, 더 욕을 먹으면 더 마음에서 그 상실감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억울함을 당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형하고 이제 키가 20cm 이상 차이가 굉장히 작았어요. 제가 중3 때까지. 그래서 이 억울함을 늘 마음에 두고 있다가 제가 고1 때 키가 20cm가 컸어요. 형이 저보다 이게 낮아지더라고요. 지금 형이 저보다 좀 작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한 6년을요. 그 형의 그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생각한 게 있어요. 난 정말 남을 억울하게는 안 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그 생각 하잖아요. 절대 내가 사람 억울하게는 안 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억울하게 안 하고 사세요? 다른 사람을? 안 그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억울하게 남을 일부러 하지 않는데 억울하게 할까?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진짜 그 사람은요, 그게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형을 이해하는 게 뭐냐면 형은 진짜 자기가 이걸 생각하는 중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네. 형은 진짜 그게 내가 생각하는 중에 기철이가 먼저 뒀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그 시간이 무지 길었다고 생각하는 거고 형은 정말 짧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시간 계산이 다르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남에게 억울한 일을 나는 안 한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분명히 우리도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늘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허물이 있나 나를 돌아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사 내 안에 거짓이 있나를 살펴야 해요. 안 그러면요, 이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요, 참 안타까운 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든 옳은 분들은 다 자기하고 연결시켜요. 다 자기를 야곱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를 괴롭혔던 에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읽으면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에서와 같은 존재다. 내가 진짜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The Bible talks to me.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게 말하게 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의적으로 좋은 것만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성경이 나를 해석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 안에서 읽을 때 행위를 볼 때도 자기가 어느 쪽인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핵심은 거기 있어요. 저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막 말하죠. 뭐 거짓 선지자가 있고 말하죠. 근데 저는요, 제가 혼자 성경 말씀 읽을 때는 이 돈을 받고 돈을 위해 점치는 자가 나인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저는 절대 안 그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에 자유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고백할 필요는 없겠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돈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때로는 돈이 내게 오게 될 때 때로는 내가 더 먼저 해야 된다는 걸 우선순위에서 밀 수도 있고요. 목회자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씀 읽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런 사람인 것을 내가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나는 의인이고 늘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지시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가 말하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읽으면서 늘 말해요. 나는 여러분 그거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면 나는 백향과 나는 아주 그 작은 것에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살피지 못하는도다. 자,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제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만 하는 주인공으로 보지 마십시오. 늘 그 말씀이 나를 찔러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찔러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찔림이 없으면 성경을 읽을 때 오히려 성경을 알므로 해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이 독이 되는 분도 있어요. 자, 4장 넘어갈게요. 끝날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이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자, 4장과 5장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회복과 구원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고 벌하시겠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4장 2절은요, 여러분 복음성가로 나와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전에 이르자. 이거 90년대에 유명했던 찬송입니다. 이게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라, 누구든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요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얘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다른 노력 필요 없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의 삶을 따라가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자, 3절의 문문요,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심판하실 거라고 써 있고요.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하는 되는 자를 모을 것이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저는 자, 쫓겨난 자는 누구예요?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천국의 잔치 비유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데려서 내 집을 채우라? 왜 예수께서 잔치에 오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장가 가야 됩니다. 아유, 소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천국의 잔치를 다 외면할 때 어떤 자로 내 집을 채우라? 저는 자, 병든 자. 그죠? 저는 미가서의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자를 찾으시고 쫓겨난 자를 찾으시고 저는 자를 통해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말이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이고요.
끝까지 남은 자를 쓰신다는 말도 되고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도 되고요. 어떤 의미가 되든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천국 가면 두 가지 놀랜다. 그죠? 하나는 저분은 꼭 갈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안 계실 때.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온다고 생각했는데 와 있을 때. 천국에는 두 가지로 놀랜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님 늘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내가 요즘 만나는 목사 중에 못 볼 사람 많을 것 같아.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늘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는요,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나 예수님이 하는 비유가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 사람은요, 여러분, 저는 자나 쫓겨난 자는 구약시대는요, 축복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죠? 바리새인. 그리고 여호와의 일에 열심인 자. 그런 사람이 천국의 자리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소위 말해서 천국 역전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 사람의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지 하나님으로 인해 덕본 사람이 가는 게 아니다. 저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는 사람이 가야 그곳이 천국이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모아놓으면 거긴 지옥입니다. 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천국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고. 하나 믿음 없는 애가 사기꾼이 가면 다 못 믿는다니까요. 10명이 있어도 한 사람이 사기치면 서로가 다 못 믿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요. 그 나라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이시는 그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판단으로 사람이 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못 갈 수 있고 사람이 저 사람은 못 간다.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주인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관한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서서 깨칠지어다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구뿔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릴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방 민족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은 더럽게 되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5장 넘어갈게요. 5장은요 다윗의 집과 메시아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장 2절이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알죠? 베들레헴 떡집이죠? 네. 베들레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다. 그래서 일단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을 중에 작지 않다. 이 근본은 상고에 참 번역이 어려운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가 나오는 곳은 태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메시아 예언으로 보면 그분은 원래 태초부터 계셨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본은 상고에 참 번역 새롭게 하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새로 번역하는 걸 기대하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때까지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때가 이를 때까지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이루어지죠. 그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죠. 그죠? 여인이 해산하는 때 이 말은 뭐냐면 10달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가 되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잖아요. 귀환하잖아요. 538년부터. 그 포로 귀환에 오는 게 여러분가 공부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그들이 다 지도자가 돼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봅시다.
7절,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 그죠? 야곱의 남은 자가 누굽니까? 결국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견뎌낸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고요. 그래서 9절부터 15절에 보면 또 원수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멸절할 것이다. 점쟁이들을 없애볼 것이고, 그리고 아세라 목산과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다. 악한 가운데 있는 성읍은 멸하시겠다. 자, 6장 넘어갑니다. 6장, 7장은요,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저는요,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6장 6절부터 8절까지로 봅니다. 빨간 줄 치시고요, 밑줄 그시고요, 별표 3개 하십시오. 내년 성경 퀴즈 대회 나올 겁니다. 이번에 나왔죠? 그죠? 네. 자, 앞에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4절, 5절은요, 보면 눈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미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애굽에서 데려오지 않았니?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너의 앞에서 이끌어가지 않았니? 너를 그걸 기억해라. 그죠? 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스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게 뭐죠, 여러분? 발락과 발람 아시죠? 민수기 24장인가요? 나오잖아요. 발락이라는 왕이, 그죠?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으나 나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저주를 못하게 하셨죠. 그 사건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 저주 못하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호해줬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이거 뭐예요? 이거 눈물 나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시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보시면 시팀에서 미디안을 쳐부숩니다. 그리고 길갈로 가는 길이 뭐예요? 길갈에 12돌을 처음 세우잖아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죠? 그리고 여리고를 점령하러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부터 애굽으로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이끌어간 그걸 기억해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하여금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자, 그때 6, 7절을 질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살겠습니다. 6, 7절 읽어게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자,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미가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송아지? 뭐 이거죠? 여호와 앞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요? 아니. 천천의 수작. 이러면 천천은요, 히브리 말은 곱하는 거예요. 그죠? 천천. 엄청나죠? 천에 천을 곱하세요. 모르겠어요, 몇인지. 어쨌든, 만만의 강물의 기름. 그래서 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이 엄청난 숫자를 말하는데, 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 이거 먹고 싶다. 8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됐고 하나님 됐고. 그죠? 제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네가 나를 예배한다고 하면,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이것이 대문자로 쓰이면 the son of man 그러면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마 전자일 확률이 큽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뭐 제사 드릴까요? 아니 너가 사는 삶에서 네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라.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나한테 뭘 잘하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쪼하지 마라. 그죠? 인자의 기름을 짜서 주께 만만을 드리지 마라. 그죠?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진짜 기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가장 고귀한 뜻입니다.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하고 연결시키는 분이 있어요. 이건 좀 무리 됐으네. 그죠?
그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고, 뭐 세상 일 열심히 해라. 여러분, 이런 말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고르반이란 말 알아요? 고르반? 그죠? 그죠? 고르반 하면서, 부모한테, 니네가 막 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고르반이 뭐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렸기 때문에, 아이고, 아버님 용돈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예수가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말하는 거 거짓말이다. 그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다 먹을 걸 다 내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아이고 나는 하나님께만 드리면 돼. 나는 영원 보증이 돼 있는 곳이 그쪽이라 내가 당신하고는 볼 일이 없어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게 여러분 너무나 많이 나오잖아요. 아모스에도 나오고. 그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무엘상에 나오죠, 15장. 그죠? 나는 숫땅의 기름보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듣기를 원한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원래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살기를 원해요.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아무렇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 11절, 12절을 또 적는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겠니?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다. 그런데 그 악인의 집은 나에게 제사하는 집이다. 이 말을 포함하는 거예요. 나에게 제사를 드리는 집에도 악인의 불의한 재물이 있다. 11절.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제가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읽을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박하와 회향과 근채가 뭔 줄 알아요? 가장 조미료로 쓰이는 작은 식물의 단위예요. 아주 작은 식물의 11조는 드리는 거예요. 혹시 빼놓은 게 있으면 벌 받을까 봐. 그런데 그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요하게 말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어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위해 무엇을 버렸다고 말하지 말고 둘 다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채와 박하와 화양에 대한 11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말한 가장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마라. 이 둘은 같이 행하라. 이게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화 있을진저 7가지 하나님께서 가장 예수께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11절에 이런 말이죠. 많이 벌면 뭐하냐. 다 새는 바가지다. 너희가 그렇게 번 돈은 절대로 귀한 곳에 쓰일 수 없다. 여러분 공짜로 들어온 돈은 꼭 이상한 데로 나갑니다. 저만 그런가요? 귀하게 번 돈, 애써서 번 돈이 진짜 가치 있게 쓰입니다. 11절 이하 읽어보시면 되고요. 7장 마지막. 오늘 미가밖에 못하겠는데요. 네. 스가랴는 14장. 그 굉장히 길어요. 그 나홈하고 하박국은 3장씩인데 다음 주에 가죠. 네. 다음 주에 아마 특강할지도 모르고요. 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첫째, 7장 1절. 재앙이로다. 이 재앙이로다라는 말. 뭐가 재앙이냐?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말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무슨 비유냐 하면 먹을 포도송이, 처음 익은 무화과 이건 다 2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 의로운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눈을 씻고 찾아도. 미가가 보기에는 여름 과일 다 따고 나서 정말 먹을 과일이 없다라는 게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많다는데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의 말씀도 떠오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다. 미가서 시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합니다. 3절입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받습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결합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것은 가시 같고 정직하다고 말하는 것도 찔레 울타리만도 못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아버지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제가 옛날에 설교한 거 기억하세요? 왜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잖아요. 그 장신대학교의 상담심리학 교수님이 쓰신 책, 제가 정말 재밌게 읽고 그 책을 제가 어디에다 칼럼을 썼는데요. 가족의 두 얼굴이에요. 자기가 상담하고 심리학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면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인생의 마음의 상처를 준 것도 가족이고, 가장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은 것도 가족이고, 가족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으로 인해 누군가가 상처받는 가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악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우길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것이요, 선하고 평화가 유지가 돼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낮아지면 그것이 천국이 되고요, 내가 교만하에 높아지면 그것이 지옥이 됩니다. 오늘 이 훈계가 뭐예요? 결국 상대방으로 인해 내 마음이 다치거나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마음이 동요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있는 가족이나 우리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내가 자식을 진짜 잘해줘야지 하고 막 그럴 때 오히려 자식은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식과 가족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낮아지면 그곳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비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가족을 보시면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요, 상처받은 부모가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첫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 흐르는, 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무슨 어떤 집안의 피로 흐르는 게 아닙니다. environment라고 하잖아요. 그 환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석사 때 논문 쓴 게 그건데요. 그 social gospe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어떤 그 생물학적으로 죄가 전이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하잖아요. 부모의 죄가 나에게 전이되고. 근데 그쪽에서 쓴 글들은 이런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있지만 집안의 환경과 분위기가 그 사람을 죄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환경과 분위기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소리 지르는 사람 보면 소리 지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원래 내 성격이 원래 그래. 뒤끝은 없어. 이게 문제예요. 그런 분들이 자긴 뒤끝 없는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저도 그걸 눈물을 흘리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해야 잘 될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집 잘 되게 해야지. 자식 잘 키워야지. 그러면서 내가 냈던 분노, 내가 냈던 모든 것들이 때로는 보면 내 욕심이고 내가 참지 못하는 것들이었다는 걸 보게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미가서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의지할 게 뭐냐? 하나님이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를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야, 내가 넘어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께 나갈 거다. 9절이 그래서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여러분, 미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미가는요, 내가 죄 안 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여호와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광명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저희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주시며 그 회개의 영으로 주 앞에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광명을 비추시며 공의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비옥한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바산과 길르앗 14절에 나오는 땅은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비옥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19, 20절만 읽고 끝낼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죄악을 발로 짓밟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리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살아남지 못하겠군.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몇 번 말씀드린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나 우리는 사랑하신다. 이 아이러니. 죄인은 사랑하시죠.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네.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죄는 미워하는데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절대로 나에게 큰 해를 입히고, 예를 들어서 나에게 정말로 사기를 쳐서 몇 억을 뺏어가서 만약에 내 집이 쫄딱 망했다. 그 인간을, 그 죄는 미워해도 인간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딸에게 못된 짓 한 사람, 그 죄는 내가 미워하지만 사람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참, 그런 분이 있어서 참 오히려 좀 힘들어요. 다 이렇게 밸런스 맞춰주시면 좋은데, 이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같은, 이름도 같으신데 좀 달라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되신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시나, 오히려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를 더 짓밟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러니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화로 드린 게 뭐예요? C.S. 루이스를 예를 들었죠. 그죠? 자기는 이걸 못 믿겠다는 거죠. 예수는 믿어서 너무 그분 너무 믿는데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그거죠. 나는 정말 어떻게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냐? 이러다가 이제 술 먹지 저녁에 어떻게 이제 아침에 샤워하면서 거울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울 보고 뭐라 그랬죠? 이런 거죠. 여러분 아침에 그럴 때 없어요? 어쩌니까 네가 한 일 진짜 한심하다. 자기를 보고 그렇게 말할 때 없어요? 없으시군요. 자기가 죄지거나 자기가 진짜 미운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자기란 존재가 너무 싫은 겁니다. 막 죽이고 싶도록 싫었어요. 그 C.S.가 그 순전한 기독교에 나오는 건데요. 너무 싫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싫어했나 봤더니 자기가 어저께 한 그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도록 싫은 이유를 봤더니 그 거울에 있는 놈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루이스, 네가 그 일을 왜 했어? 이러면서
사랑하는 루이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애가 그 일을 한 걸 너무 미운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더 짙어질수록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안 지기를 기대하고. 거기서 그가 깨달은 걸 써요. 용서라는 챕터에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으신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거기서 예수의 그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맞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피값으로 사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그가 깨달은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그 역설적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는데요. 저 역시도 그 이야기를 읽고 늘 보면서 하는 생각이 그겁니다. 내가 정말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나를 미워할 때가 있는데 그때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미운 것이고 그 미움을 알 때 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절대로 이 죄 가운데 뺏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기대하시고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발로 밟으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저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죠.